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14절로 20절을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2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손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나고 1600사지원에 퍼졌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생각합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맥추절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오후 말씀에서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대로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그 드리는 방법을 말할 때는 화제, 태워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전제, 부어 드리는 제사로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리 첫열매에 감사하고요.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밀 첫열매를 드리는 감사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맥추절은 77절
왜 77절이냐 라고 할 때 초실절부터 7주간 후 49일 후 50일 되는 그날을 오순절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 연결을 잘 보셔야 되겠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절기예요. 다른 점은 시기와 드리는 곡식과 제사의 내용과 구속사적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로는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 이튿날,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절기로는 6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을 지키고요. 이 맥추절은 3대 절기 중 하나로 지킵니다. 드리는 곡식은 초실절에는 보리 첫 이삭을 드리고, 맥추절은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내용이 좀 달라요.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고, 맥추절에는 누룩 넣은 떡 2개와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으로는 초실절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맥추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고, 맥추절은 밀 추수의 완성과 첫 열매 차이가 있죠. 구속사적 의미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요. 맥추절은 50일 후, 49일 후 50일 되는 날, 곧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이름인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밀수확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들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농사의 첫 수확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 고백과 그 감사에 따른 삶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요구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광야에서 먹이심과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절기와 제사를 명하신 겁니다. 당연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절은 더 이상 율법적인 절기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때문에 맥추절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회인 거예요. 또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는, 목적은 돈을 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삽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권면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해를 배경으로 2026년 맥추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서 이 첫열매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첫열매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첫 열매를 말할 때 구약에서 첫 곡식을 말했지만 신약에 와서 그 첫 열매의 의미가 깊어진다. 그 첫 열매가 무엇냐, 누구냐? 먼저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확인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저들이 저런 그 하나님을 계심을 바라보면서 저런 두려움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맥추감사 저희를 설교 본문으로 사실 처음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맥추감사절을 설교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1절로 5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고 14절로 20절에서 마지막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 자기 백성을 처음 열매로 부르신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맥추절에 맞춰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늘 우리를 처음 열매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1절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 1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들어서 봅니다. 시온산에 누가 서 계십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요한이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숫자에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 값에 있어서 12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의 계산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선택수의 곱함입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숫자값, 게마트리아에서의 숫자값이 무한, 충만, 큰.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란 그 숫자값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해석은 이 숫자를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수의 결합으로 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총수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그 숫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본 것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 값이 이 히브리의 숫자, 게마트리아 그 숫자 값에 대한 그 상징적 표현, 그러니까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자신들만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오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7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숫자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써 있는가 하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명패가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마에 써 있는 그것,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소유되었고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를 밝혀놓은 거예요. 비록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어린 양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승리한 성도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우리를 처음 열매로 부르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다.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써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마케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는요, 새로 만든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14만 4천 마케는 능히 이 노래를 뭐 할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맥주진의 감사도 마찬가지. 왜 그런가? 감사는 형편의 결과가 아니에요. 형편의 결과가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가진 것을 단지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가지고 사느냐를 드린 거예요. 오늘 전화 이분이 그런 사실에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에서 뭘 받아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구별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교훈 두 번째는 처음 열매된 자의 삶은 거룩과 진실로 나타난다. 4절과 5절이에요. 이 4절과 5절은 처음 열매된 성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을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따르는 대상이 분명해요. 처음 열매된 성도의 특징 먼저는 따르는 대상이 분명하다. 4절 중간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부름받은 성도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요,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사대에, 이 사대교회는 사람을 좇은, 세상을 따른, 욕심을 따른, 세상의 것들을 따른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것이 마치 크고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그것 같아서 그들을 따른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처음 열매된 자들은 누구를 따른다? 어린 양을 따른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된 자의 삶은 그 특징 첫 번째가 따르는 대상이 분명하다. 누구를 따른다? 어린 양을 따른다. 아무리 세상이 큰 것 같고 세상이 더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돕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따른다. 그들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음 열매된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거룩한 구별된 삶에 힘쓴다 하는 거예요. 4절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좇아 영적 부패와 우상 숭배를 이루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좇고 영적 부패와 우상 숭배에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성도의 그 열매의 특징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구별, 그 구별은 세상의 것들을 좇지 않는다. 또한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순결한 자라.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성도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 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실수가 자꾸 어디에 있어요? 할 말 한답시고 자꾸 안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교훈이 그래요. 처음 열매된 자의 삶은 거룩과 진실로 나타난다. 어린 양을 따른다. 그의 삶은 거룩한 구별됨이 있다.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순결함을 지킨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삶에 힘쓰는 그 성도의 삶은 세상을 좇지 않고 순결하며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 지향이 뭐냐? 단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땅의 것을 좇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연서 1장 15절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삶의 실제 속에서 거룩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삶에 힘써야 된다. 오늘 성도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좇아서 말을 정지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 교훈이 처음 열매된 자는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구조를 보면 1절로 5절은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이건 문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6절로 13절에는 새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위로가 나옵니다. 그 경고와 위로가 뭐냐? 경고는 바벨론으로 표현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바벨론으로 표현된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세상을 크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위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한다. 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14절로 20절에서 마지막 추수 장면이 나와요. 그 마지막 추수가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추수가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시킨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열매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추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그 완성 영광을 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갖겠습니다. 첫째, 누가 마지막 추수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금면류관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리한 낫은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여겨야 될 것은 세상의 마지막은,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은 우연이나 세상적 사건, 자연재앙이나 전쟁이나 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은 우연히, 아니 세상적 사건으로, 자연재앙, 전쟁, 핵,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두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때로 역사가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의 결정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조금 좋으면 막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여러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한 주간 동안 잘 살다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쉽지 않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냥 대충 믿고 사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희망의 세계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승리한다.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천사가 보고합니다.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에 추수하십니다.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농부가 곡식 익기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다리셔요?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익은 곡식을 계속 밭에 둘 농부는 없어요. 추수의 때를 기다리지만 익은 곡식을 계속 밭에 둘 수 없어요. 제가 여기 깨농사 하는 것을 보아서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익었는데 다 자르더라고요. 왜 잘라요? 그대로 뒀다가는 다 터져서 밭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익은 곡식, 그 익기를 기다리지만 익은 곡식을 계속 밭에 둘 수 없듯이 농부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완성될 마지막 추수가 무엇인가?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에요. 본문에는 두 번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거두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여요?
곡간에 드리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완성,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요, 죄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지 악하고 나쁜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단지 악하고 나쁜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 죽음은 결코 없어짐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까짓 거면 죽어버리지 뭐.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을 소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벌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옥 형벌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결코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것이다. 하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의 날을 믿는 자에게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는 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네. 앞에서 본 7대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7대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은 죄를 끊고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구원의 표본으로 처음 익은 열매된 교회로서, 누가 구원의 표본으로 처음 익은 열매됐냐고요? 내가 구원의 표본으로 처음 익은 열매된 교회된 내가 나팔절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의 표본,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는 경고와 위로가 항상 있어요. 나팔절과 대속죄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 그 경고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자. 힘들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자. 이긴다고 했지 않느냐. 아멘. 그 위로, 경고지만 그 위로를 들으면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막절은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음을 믿기에 아멘을 하셔야죠. 자, 거기서 이제 딱 오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다시 해볼게요. 자, 6월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교절, 죄를 끊고 구별된 삶을 살며, 초실절, 부활의 첫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맥주절, 칠칠절, 우순절, 구원의 표본으로 처음 익은 열매된 교회로서, 나팔절,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경고와 위로를 들으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음을 믿기에 아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자예요. 힘써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추수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부단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아직 추수되지 않은 이 영혼들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직접 하지 못하겠으면 간접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말하지만 전번 전도하는 것보다 한 번 마을에서 싸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파괴력이 더 커요. 저도 종종 이제 흘러 듣지만 마을 사람들은요 전도 잘한다고 칭찬할 말은 별로 안 해요. 야, 그 사람들 참 전도 잘하대. 칭찬 않습니다. 잘 안 해요. 근데요, 누가 싸웠대? 이 말은 엄청 많이 합니다. 한 번 싸우면 계속 싸우면 돼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년 목사로서는요 설교가 어려워요. 반복되니까. 왜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좀 설명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되지 않은 영혼들을 부단히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지막 추수의 날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아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도될 많은 마을 사람들까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드린 절기 예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결단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서 하는 그런 전도가 삶으로든 말로든 우리의 행동으로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마을 공동체 함께 살고 있는, 얼굴 맞대고 살고 있는, 이름 부르며 살고 있는 그들이 영원 형벌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힘써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신 하나님의 사랑 원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낮은 강이네. 죄로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이를 깨달아 다시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 살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깨닫게 하시니 오늘 다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처음 익은 열매의 표본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삶의 첫 열매 받으소서. 내 모든 날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둔 열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6월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도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새겨진 주의 사랑, 처음 익은 열매로 구별하여 부르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진실한 입술로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는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의 고백,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오리니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직 추수되지 않은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보내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 되게 하소서.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하실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영원